안녕하세요. 성원교회 아동부 여러분, 2021년 8월 8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여름 성경학교 찬양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하고 주제 찬양인 나의 소망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곡 우리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32가 찬양하는 제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언제 해요? 우리가 예배 때 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배하는 제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찬양도 예배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찬양에 대해서 찬양하는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이 찬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무언가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계시는 이분은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가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 알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양인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찬양은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이 두 찬양은요,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의 찬양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 찬양을 지었는데요, 이 크로스비라는 이분은요, 무려 8천여 편의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찬송가의 여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찬송가, 한국 찬송가에도 이분의 찬양이 무려 22곡이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뭔가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크로스비라는 이분의 삶은요, 굉장히 순탄치 않았고요, 어려웠어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비는요, 1820년 뉴욕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크로스비는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일평생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였냐면 설상가상으로 그때 크로스비의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크로스비는 어머니 홀로 이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시력도 잃고 아버지도 잃었던, 그뿐만 아니라 가난과 싸워야 했던 이 크로스비라는 이분,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인생이 절망적이었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 비밀은 뭐냐면요, 바로 크로스비 이분이 어린 시절 할머니한테 듣고 배운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에 이 크로스비는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굉장히 신실하신 믿음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크로스비는 일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나한테 주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받지 않겠어요. 왜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크로스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그녀에게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이 크로스비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른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봤을 때 이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분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라는 이분은요, 이후에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수많은 찬송시를요, 가사로 풀어내고 곡도 쓰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를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로스비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분이 크로스비고요. 이 크로스비의 남편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앞을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그녀의 책이 출간될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도 알겠죠? 자, 여러분, 찬양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딱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도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누굴 것 같으세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에서 절반가량을 이 다윗이 지었어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항상 뭔가 그 기쁨에 차 있는 것만 보이지 않고요. 어떨 때는 다윗이 굉장히 슬플 때, 힘들 때, 특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 쫓아올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를 썼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양을 치던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스라엘 소년일 때에도 다윗은 시를 썼고요. 여기에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썼습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어려울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찬양하는 제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만, 또 즐거울 때, 기쁠 때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것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함께 하신 주님, 이 예배 시간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소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에서는 우리 봉헌 시간을 특별히 갖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친구들은 여러분 그 헌금들을 한 곳에 잘 모아두셨다가 현장 예배가 시작될 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봉헌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직 잘 몰라서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도록 지켜주시리라 목사님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개인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래와 같이 방역 수칙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코로나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목사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자로, 찬양하는 제자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광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아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